마음은 늘 여여하게 실제해요. 생각이나 감정은 변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실제해. 실제하는 것이 마음뿐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또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것들은 마음이 무한차원이라면 전부 거기에 이르는 모든 차원의 모양은 이미지일 뿐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 진실이 두 개일 수가 있어? 진실은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몸도 3차원이잖아요. 그 이미지라, 이미지. 집안에 앉은 상사가 있어가지고 가족 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생중하철에 생은 어디서 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왔을까요? 대답할 수 있어요? 사양하처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부인기라. 태어나면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사야 일편부인멸.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집니다. 부은 자체 본무실. 이 뜬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체가 없다는 거라요. 태어나도 태어난 바 없고 죽어도 죽는 바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어. 이미지일 뿐이야. 부은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영여연. 생사의 오고 감도 이와 같다. 그런데 도규일물 상동로, 홀로 한 물건이 있으니 항상 홀로 드러나. 한 물건이 있었는데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불수 어생사. 담담히 생사에 따르지 않는구나. 여기 도규일물 상동로. 홀로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홀로 드러나. 근데 그놈은 담담해서 생사에 따르질 않아. 생사하고 무관해. 도규일물 상동로. 이건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한 물건이 있어서 언제나 홀로 드러난다. 그치? 지금 10시 40분이다. 이렇게 홀로 드러나잖아요. 10시 40분이다. 이게 홀로 드러나는 거야. 한 물건이 있어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시가 고려 때 나홍화상에 누이가 지은 거라고 그래.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아마 정설은 나홍화상의 누이랍니다. 나홍화상이 이제 절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누이가 꼭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그 동생을 먹였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있는데 나홍화상이 누이한테 권했어요. 누님도 이 공부를 좀 해보시지. 왜 여긴 관심을 안 갖느냐. 그러니까 그 누이 하는 말이 동생이 하는데 자네만 됐지. 내가 뭐 따로 공부할 일이 있나. 자네가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선 이제 며칠 후에 또 누이가 왔어. 근데 이제는 그 음식을 나홍화상이 혼자 먹어. 누이하고 같이 먹자는 소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누이가 이상하니까 왜 오늘은 같이 먹자는 소리를 안 하고 혼자만 먹느냐 하니까는 내가 먹으면 누님도 배가 부를 거 아니오 그랬대. 그래서 누님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요.
이 동생이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동생이 공부한다 해서 내가 절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깨달음 소식을 이렇게 시로 읊었답니다. 나홍화상은 어때요? 공민왕의 스승이었고, 그죠? 무학대서의 스승이야. 무학대서의 스승이야. 그 나홍화상 그 시는 옛부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읽던 시가 있잖아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노여움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나홍화상의 시입니다. 그래요. 생종하철에 어디서 왔을까요? 온 바가 없지. 그치? 어디서 왔어? 온 바가 없이 왔어. 그죠? 늘 마음으로 존재하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 온 바 없이 왔어. 사양하처가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가는 바 없이 갔습니다. 여기야. 늘 여기라요. 3차원의 몸이 사라졌다 해서 무한차원인 마음은 늘 여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한 조각 구름하고 똑같아. 실체가 없는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 생사라는 것이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지만은 홀로 여기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드러나.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언제나 드러납니다. 근데 그놈은 생사에 따르질 않아. 생사하고 아무 무관해. 그러면 다 얘기한 건데 또 같은 얘기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미지고 공간도 이미지야. 그렇죠. 이게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고 와 닿아야지 몸이 무상한 대로 그냥 실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시간도 이미지고 공간도 이미지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일체 만물 역시 이미지일 뿐이라. 이름일 뿐이야. 마음뿐이야. 오직 마음뿐이야.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일상이 다 그 마음을 쓰는 거야. 어묵 동정하고 그렇게 쓰면서도 그 마음은 우리가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없어. 그거 외에는 전부 이미지라요. 그러니까 태어난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다. 안팎이 끊어진 지금 여기 현존 일념 현존 일각뿐이야. 지금 말하는 이것뿐이라요. 지금 말하는 이것뿐이야. 지금 10시 45분이로구나 이것뿐이에요. 그 현존 일각 이렇게 알아채잖아요. 이것뿐이야.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어요. 과거라는 것도 이미지고 현재라는 것도 이미지고 미래라는 것도 이미지야. 그냥 이미지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근데 실존하는 거는 과거의 마음도 이게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입니다. 현재의 마음도 이거 현존하잖아요. 지금 미래의 마음도 이게 현존해. 이거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지. 과거의 몸도
현재 몸도 미래 몸도 얻을 수 없어. 전부 이미지라요. 지금 현재, 지금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면 한 물건도 없어. 이것만이 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것만이 홀로 드러나고 있어.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그럽니다. 무아.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두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전부 천수천안 내 존재야. 마음이 우리가 손이 여기 오신 분만 해도 뭐 몇이에요. 그게 다 마음이 쓰는 손이라요. 마음이. 우리 눈이 다 그 마음이 보는 눈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두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하는 뜻이 세상 만물이 다 관세음보살의 눈이고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바가 없고 오고 가되 오고 간 바가 없어. 늘 여기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과 그 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일체 만물이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면 우리 일상은 시공간이나 시공간 속의 만물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걷고, 그래요? 몸이 걷고, 예? 그런 거 아니야. 몸은 이미지일 뿐이라요. 실체가 없어. 그림자야, 그림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은 그 마음이 하는 짓이라요. 전부 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거야. 그걸 두고 이제 지금 여기 일이다. 일상이 여기 일이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일상이 도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이 다 도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전부 도야. 그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놈은 안도 없고 밖도 없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이라. 부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 일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일이야. 보고 듣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 동쪽이 지금 여기 일이고 동쪽이라 해도 동쪽은 이미지잖아요. 아, 저쪽은 동쪽이야. 이게 여기 일이야. 그렇게 마음이 드러나요. 아, 저쪽은 서쪽이야.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 근데 막상 동쪽이나 서쪽은 이미지일 뿐이라요. 안팎이 다 그래. 우리 일상인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주자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걷고 앉고 서는 것이 전부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이 마음이 하는 일이라. 마음이 하는 일이야. 그놈이 죽으면 어디를 가겠어? 늘 있지.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늘 바탕이 어디를 가겠어? 마음은 온 우주의 바탕이고 온 우주를 만들어낸 자리인데 마음이 어디를 가겠어요? 시공간은 만물이 공존하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만물이 공존하는 이미지의 세계야. 실체가 없어. 여몽한포영이라고 그래. 여몽한포영이다.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었다는 것 역시 예? 안도 없고 밖도 없어서 분별이 끊어진 지금 여기 열반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를 놓치고
만물로 이루어져 있는 비교 갈등의 세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면 비교 갈등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마음뿐이다 하면은 비교 갈등을 헐쩍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마음뿐이다 하지 않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산하대지가 따로따로다 하면은 비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비교를 따먹고 선악을 둘로 보는 걸 따먹고 갈등 속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잃고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이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어약천강수 용등만리온이다. 고기는 천강의 물속에 놀아. 우리 중생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안과 밖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다는 시간과 공간을 실제한다고 믿고 거기서 살아. 그게 어약천강수 용등만리온 그래 표현을 했어요. 물고기는 그렇게 사는데 어때요? 용만은 홀쩍 시공간을 넘어서 만리 구름 밖에 오른다 그거예요. 용이라는 이제 상징적이지. 중생을 아니고 열애는 시간과 공간에 실체가 없는 걸 꿰뚫어 보고서 시공간 너머에 훌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실제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 공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지. 그거 실제로 아니까. 그런데 둘이 아니어서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깨달은 열애는 시공간 넘어 안팎에 끊어지는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늘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을 늘 쓰고 있으니까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다 이게 마음이라요. 마음. 깨달음이야, 깨달음. 각이라.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일체 만물이 다 실체가 없어.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시공간이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용등만리온처럼 시공간을 훌쩍 넘어서서 비교가 끊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비교가 고해를 가져오잖아요. 세간법이다. 세간법은 어때요? 우리 세간법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응? 세간법이 그렇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응?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이렇게 나눠보는 게 세간법이라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이고 안팎은 안팎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착한 거는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따로따로 보니까. 그냥 아름다움과 추함이 다 그렇게 나눠봐지고, 그죠? 귀천이 있다고 보고, 고하가 있다고 보고, 우열이 있다고 보고, 빈부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유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렇게 나눠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냥 이름일 뿐인데도 그걸 근데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그대로 믿으면 세간법이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잖아.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원래 무일물이라고 그래.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근데 한 물건도 따로 없다면 뭐가 따로 존재해요? 그렇게 묻는다면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게 존재하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근데 그러면 뭐가 존재해요? 그럼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게 존재해요. 출세간법은 어떤 거예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출세간법은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시간과 공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산이 지금 여기 일이고 물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마음의 일이야. 마음의 일입니다. 언제나 뭘 볼 때나 다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산을 볼 때도 마음이 드러나고 물을 볼 때도 마음이 드러나고 하늘을 볼 때도 마음이 드러날 뿐이지 산이나 물이나 하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과거란 말을 해도 여기 일이고, 그렇죠? 과거는 이미지야. 근데 과거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현재, 이거는 현재라는 것도 이미지지만 현재 이 마음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야. 미래가 그렇고 과거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했다 이런 것도 이미지를 따라가면 말을 따라가면 그만 과거에 뭐 이렇게 언어의 세상이 되는데 실존하는 건 과거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야. 몇 겁이 지나면은 미륵불이 출현하신데 이것도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런데 몇 겁이 지나면 미륵불이 출현하신데 이게 미륵불이 출현하신 거라요. 여기라요. 미륵불이 어디 따로 있겠어? 마음을 따로 놓고 무슨 게 존재하겠어? 미륵불이 몇 겁이 지나면은 미륵불이 출현하신다. 이게 현존하는 일념이고 진실한 겁니다. 말을 따라간 미륵불은 이미지일 뿐이라. 동서남북이 지금 여기 이르고 동쪽입니다가 여기 이르고 서쪽입니다가 여기 이랴. 그렇지 않아요? 동쪽이 어딨어? 이미지지. 서쪽이 어딨어? 이미지지. 뭐 아니다 바뀌다는 것도 안팎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안팎이지. 그러니까 이미지라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실존하잖아요. 바뀝니다 이건 실존하잖아. 멀리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 함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수천 리를 가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 이게 지금 이거는 실존하는데 여길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지일 뿐이라. 이미지. 근데 막상 미국을 가서 이제 봤어.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주객합일이야.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주어 객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미국에 가서 야 듣던 대로 참으로 나라가 크구나. 그게 여기 일이라. 여기 일.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이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죠? 선악이 둘이 아니야. 착하구나가 여기 일이고 나쁜 놈이다가 여기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미지잖아. 말 따라하면 이미지잖아. 착하다, 악하다 하는 이미지인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착하구나 하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나쁜 놈이로구나 하는 지금 여기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라요. 옳은 것, 그른 것, 뭐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다
전부 다 이미지인데 아름답다 이건 지금 여길이잖아요. 추하다 이건 지금 여길이잖아. 말을 따라가면 그만 개념의 세상이 되고 이미지가 실존하는 건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러니까 뭐 생물하고 무생물 뭐 나눠보는 게 다 이미지야.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하잖아요. 그 이미지야, 이미지. 근데 생물입니다. 이거는 실존하는 거야, 실존. 움직일 수 없는 실존이야. 무생물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실존인데 말을 따라가서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하면은 이미지일 뿐이라, 이미지. 동물, 식물 다 그래. 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실존인데 나다는 이름을 따라가면 나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너다도 지금 여기 일인데 너라는 이름을 따라가면 그건 이미지일 뿐이야. 그 열애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다 이미지라요. 말 따라가면 열애입니다가 여기 있는 마음이요 실존하는 거고 중생입니다가 여기 실존이라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예? 중생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여기 일이잖아. 그것이 온 우주의 바탕짜리라요. 온 우주는 생멸을 하고 이미지일 뿐이지만은 그 자리는 영원한 지금으로서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 생이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올 때가 있어요? 여기지, 여기. 갈 때가 있어요? 어디? 여기지. 그러니까 공안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온 바도 없어. 온 바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자리지, 이 자리. 우리가 둘이 아닌 자리가 내 실존이에요. 지금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11시로구나가 실존해. 11시로구나가 실존해요. 저기 11시는 이미지야. 그것뿐이야. 그거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그냥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는 그 이미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 양반은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으니까 가는 바도 없는데 그 이미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둘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이름 지을 길이 없어. 이름 지을 길이 없어. 마음이라 하는 것도 부득이 마음이라 한 것뿐이야. 그 언어도 다니고 불가사의야.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 무념무상 무주라고 그래. 그래서 고려조의 보조국사도 단지 우리가 모를 수만 있으면 이것이 견성이다 그랬어. 몰라. 마음은 몰라.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을 알아. 늘 쓰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늘 쓰면서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만 없으면은 이것이 견성이라 그래. 아,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 늘 쓰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히 다가오면 그 견성했다고 그래. 모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걸려서 늘 헤매잖아요. 근데 참말로 몰라봐. 그 아는 것으로부터 해탈이죠. 우리가 자유라는 거, 해탈이라는 건 결국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 또 해볼게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대. 아테네 여신으로부터 네가 그리스의 제일의 현자다 이런 신탁을 받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의 학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하고 뭐가 다른가 봤대요. 그랬더니 다른 것이 있더래. 나는 나를 모르는데 저들은 전부 자기를 알더라 그러대. 그렇지. 참말로 몰라야지 이미지로부터 자유스러워요. 우리는 이미지를 알고 이름을 알 뿐이거든. 그걸 진실로 알면 그들의 결박을 당해서 꼼짝 못해. 그게 굴레라요. 근데 참으로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근데 마음뿐이로구나. 이렇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지. 이제 아는 것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예전에는 아는 것에 불임을 받았잖아요. 아는 것이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름이 진실하니까 거기 따를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이 전부 이미지라는 걸 알았어. 진실은 모른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진실은 늘 쓰고 있어, 우리가. 그럼 해탈이라요. 요걸 모를 때는 이름의 노예가 돼서 이름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근데 요걸 깨달아 보니까 이름으로부터 놓여나서 이름을 이제 부리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때도 소크라테스도 그랬나 봐.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는 것이다. 이런 논제를 걸어놓고 강의를 했대요.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는 것이다. 저 말은 서투러도 자, 지금 여길이다. 지금 여길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길이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이게 여길 아니에요. 중천을 지나 이게 여길이야.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게 여길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부 여길이라, 여길.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이 돼 산인 바가 없지. 세간법으로는 산이에요. 근데 출세간법으로는 산인 바가 없어. 여길이야, 여길. 세간법으로는 물이야. 근데 출세간법으로는 물인 바가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 근데 세간법으로는 만물이 다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이되 과거, 현재, 미래인 바 없고 내의 원근이 내의 원근인 바 없고 선악이되 선악인 바 없고 옳고 그르되 옳고 그른 바 없어. 출세간법에 와야지만 선악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세간법에 머물면 그들의 이제 불임을 받게 되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 출세간법에 눈을 뜨니까 세간법에 있는 그대로, 세간법 그대로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때요? 고화 뭐 이런 거 잘 높고 낮은데 높고 낮은 바가 없어. 이런 눈을 뜨는 거야.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높고 낮은데 그냥 매서 살잖아요. 거기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 나와 너희들 나인 바도 없고 너인 바도 없고 열애와 중생이되 열애인 바도 없고 중생인 바도 없어. 전부 지금 여길이라요. 지금 전부 여길이야. 오직 마음 하나뿐이야. 그게 일상에 늘 드러나고 있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사면을 영위할 수가 없어. 늘 그것 가지고 살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므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간다. 그래. 이렇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다는 출세간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야. 근데 저 잣나무는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출세간인데 지금 여기를 통해서 태어난 만물은 세간법이야. 근데 이게 나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를 말과 뜰 앞에 잣나무다 일구를 나눌 수가 없듯이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므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세간에 머물면서 만물을 자제하게 씁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만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은 악으로 봐야 됐고 남의 낸 답대로 살아야 됐어. 선은 선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고 추함은 추함이라고 거길 남이 내준 답에 맞춰서 세상의 평판에 맞춰서 살았는데 그건 노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있는데 분별로부터 이제 놓여놨어. 그러니까 놓여난 안목으로는 그들을 자제하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산은 산으로 쓰고 물은 물로 쓰고 동쪽은 동쪽으로 쓰고 서쪽은 서쪽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면서 동서가 둘이 아니다. 근데 동쪽으로 갈 걸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동쪽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은 서쪽으로 가야 돼. 과거는 과거로, 미래는 미래로 씁니다. 그죠?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다 해서 우리 세간을 살면서 과거와 미래는 둘이 아니야. 이러고 살면은 법집이라 그게 법에 꼭 묶인 거야. 과거는 과거로 쓰고 미래는 미래 써.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지만 과거는 과거로 쓰고 미래는 미래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서 값도 흥정하고 늑대를 만나면 도망가고 다람쥐를 만나면 손짓도 하고 둘이 아닌 안목으로 만물과 상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해. 공부가 참으로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우선 무너져야 돼. 이게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그렇게 몰록 벗어나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돼. 지금 여기뿐이라요. 마음뿐이야. 그러면 만물을 자제하게 쓰면서 부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고해에서 해방된다는 거지. 오늘 고칙 좀 가져와 봤어요. 세종께 어느 외도가 물었다. 어제는 무슨 법을 설하셨습니까? 정법을 설하였노라. 정법을 설하였노라. 오늘은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부정법이니라. 정법과 부정법을 어제는 정법을 설하고 오늘은 부정법을 설한대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법을 설하셨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부정법을 설하십니까? 왜 말이 달라집니까? 어제는 정법이나 오늘은 부정법이니라. 정법과 부정법이 둘로 봐요. 둘이 아닌 전부 여기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일. 그 안목을 보는 거야. 정법과 부정법을 둘로 보질 않고 둘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보는 거예요. 선악을 둘로 보느냐,
선악이 둘이 아닌 걸 보느냐? 이렇게 둘로 보면은 선악에 꽉 묶여가지고 죽일 놈은 아주 죽일 놈이고, 그래.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그게 선악이 둘이 아니다고 봐야지 선악을 자제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어때요? 정법을 살아야 너라. 이게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부정법을 살아노라.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정법과 부정법이 둘이 아니라요. 선악이 둘이 아니고 미추가 둘이 아니야. 아름답다가 여기 일이고 추하다가 여기 일이야. 고칙 13, 고칙 14. 세존께 오통선인이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지니셨는데 저는 오신통을 갖추었습니다. 저 나머지 하나의 신통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통 알죠?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신통, 또 숙명통, 누진통 그런데 부처님 신통은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그 누진통은 일체 분멸을 해서 노연한 안목을 누진통이라고 그래. 더 이상 부처님한테서 빠져나갈 것이 없어. 오직 마음뿐이야. 그게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신통은 누진통이고 외도의 신통은 오신통이라고 그래. 그게 누진통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요. 나는 오신통은 알겠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누진통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선인을 부르시니 선인이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인아 예.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저 하나의 신통을 내가 나에게 물었느냐. 이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셨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일상이 신통이라는 거예요. 선이나 이거 신통 아니에요? 그지? 네, 이거 신통이야.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하늘은 맑구나, 이거 신통이고, 물은 차갑구나, 이거 신통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신통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신통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신통을 안 보는데, 그거 어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신통이지. 우리 일상이 신통이에요. 우리 일상이 신통이에요. 더 이상 신통을 찾을 일이 없어. 그것 가지고 살잖아요. 중국의 방거사는 물 길어서 밥하는 것이 신통이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이 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다.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일이 아니야.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일이라면 신통이라 할 수밖에 없지. 신통이라 할 일이 아니지, 그지? 신통이니까 산도 만들어내고, 하늘도 만들어내고, 땅도 만들어내고, 바다도 만들어내죠. 그게 신통이라요. 산이로구나. 지금 여기 있어서 저게 산이 된 거예요. 고칙 15. 세존께서 아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무덤을 보시고는 절을 하셨다. 그러자 아난이 여쭈었다. 아난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무덤을 보시고 세존께서 느닷없이 무덤 앞에서 절을 해. 그러자 아난이 여쭈었다.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니라. 과거세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라고 그래. 이건 세존께서 절을 하셨다니.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랬더니 엉뚱하게 내 제자들이니라. 그래서 내 제자들이니라. 그랬더니 제자가 안 하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도 뭔 말이야, 그치? 그 무덤을 보고 느닷없이 세종께서 절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무덤이냐 그랬더니, 과거 여러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무덤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또, 그 부처님들은 누구의 제자냐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그래. 이것도 둘이 아닌 안목을 묻는 거죠. 그죠? 스승과 제자가 어찌 둘이겠어. 이름일 뿐이지. 이름일 뿐이지. 전부 둘이 아닌 한 자리거든. 스승도 지금 여기 이리고 제자도 지금 여기 이리고. 둘이 아니야. 그 안목을 묻는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뭐 책 좀 할까요? 54페이지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어떤 게 진실할까? 다이아몬드 이게 진실하죠.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라. 다이아몬드 이거는 진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데 내 손에 든 다이아몬드는 이미지라. 이미지. 이름일 뿐이죠. 3차원적인 존재잖아요. 마음만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만이 실제예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이미지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는 귀하고 값이 비싸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귀하고 스스로 비싸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전제로 하고 살죠. 다이아몬드는 뭐 그런 다이아몬드라는 게 존재하고 그 뭐 당연히 비싸고 귀하다 이렇게 당연히 전제하고 살아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너는 다이아몬드다 하니까 다이아몬드로 존재하죠. 이미지라요. 이름일 뿐이야. 처음부터 그놈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표 달고 나오진 않았잖아. 넌 다이아몬드다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돼버렸어. 너는 단단하다 하니까 단단한 게 돼버렸고 너는 비싼 놈이다 하니까 비싼 놈이 된 거라요. 그게 누구한테나 비싼 놈은 아니잖아. 소나 돼지한테는 그 겉뜻도 보지도 않을 거야. 과연 그럴까?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귀할 수 있을까? 스스로 비쌀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귀할 수도, 비쌀 수도 없다. 피조물이라요, 피조. 여기서 만들어낸 거라요. 다이아몬드다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돼버렸고, 우리 인간들이 그걸 비싸게 치니까 비싼 놈이 됐고, 귀한 놈이 된 거라. 내가 귀하다 할 때 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놈이 어떻게 귀한 놈이 될 수가 있어. 내가 그만 거기다 혹 빠지니까 귀한 놈이 되지. 내가 비싸다 할 때 비쌀 수 있으며, 그렇지, 그죠?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해도 여기 일이라, 여기 일. 인간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전혀 그게
비싸다 어쩌다 생각을 안 해. 그게 참말로 그런 물건이라고 누가 봐도 그래야지. 중생은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존재하고 귀하고 비싸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상실했고 다이아몬드가 주인이 된 사람이다. 자, 나를 잃어버렸어. 다이아몬드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었어. 너는 존재한다 해서 존재가 되고, 비싸다 할 때 비싼 놈이 되고, 귀하다 할 때 귀한 놈이 돼야지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놈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비싼 놈이고, 귀한 놈이 됐어. 부처는 자기로 인하여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존재할 수 있고 귀할 수 있으며 비쌀 수 있음을 알기에 자기를 상실하지 않아 주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자기를 상실하지 않아. 우리들은 다 상실하고 살잖아요. 자기를 놓치고 다 그냥 이름 따라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부처만이 열애만이 자기를 상실하지 않고 주인이 된 사람이야. 부처는 금강경에서 귀함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비싸다는 것이고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이름은 나에게서 비롯된다. 물론 여기서 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므로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강경에서 딱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귀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비싼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존재한다.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있다 없다. 내가 있다 하니까 있는 거고 내가 없다 하니까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돼서 모든 만물이 물론 여기서 나라는 것도 이름일 뿐으로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그 나라는 걸 무하다 해서 지금 여기라요.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이놈이 주인 자리라요. 언제나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어떤 물건도 이름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한 물건도 없어요. 나마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오직 말을 한 넌 지금 여기 마음뿐이라요. 이름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다이아몬드는 귀하고 비싸다고 말해봐라. 요게 진실하죠. 이름을 따르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귀하다. 요게 진실하죠. 이름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다이아몬드는 천하고 싸다라고 말해봐라.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천하고 싸다. 이거 진실하지 않아요? 이름만 안 따르면.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쓸 수 있어야지 다이아몬드 자유로운 거야. 다이아몬드는 귀하고 비싸다가 진실하고,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천하고 싸다가 진실하지 않는가, 그렇죠? 지금 여기면 그게 진실하죠. 그 있는 그대로를 두고 어디서 진실을 따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따라서 사는 것이 전도몽상이라요. 참으로 전도된 몽상이라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놈한테 혹 속아서 그렇게 살아. 쩔쩔매.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묻자 선사들은 각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어느 선사는 없다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었고 없다. 지금 여기 이잖아요. 없다.
어느 선사는 이 따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여주었고, 또 어느 선사는 뜰 앞에 잣나무다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여주었고, 또 어느 선사는 동산이 무리로 간다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 우리가 일상 쓰는 모든 말이 전부 지금 여기랴. 말 따라가지 않으면 다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말 따라가면 그만 이름의 세상이고 이미지의 세상이 되는데, 안 따라가면 그것만이 실제로 마음이라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다이아몬드는 싸고 천하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그걸 부정하면은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나의 실존을 부정하고서는 얘기가 안 돼. 14.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게 선은 1차원으로 실제하지 않는데 마음이 만들어내었다. 선은 1차원이죠. 선이라는 건 1차원이야. 그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야. 면은 어때요? 2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면도 이름일 뿐이야. 아무리 면을 얇게 그려도 그게 입체가 되거든. 선과 면이 입방체에 의존하듯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과 면은 입방체에 의존하니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이 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존재해요?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근데 3차원도 마찬가지야. 4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니까. 거기에 이르는 모든 차원의 존재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 입방체가 그 무엇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무엇이 실제이지 입방체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죠? 입방체는 상하, 좌우, 안과 밖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 좌우, 안과 밖은 마음이 분별해낸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일 뿐이다. 입방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하, 좌우, 안과 밖으로. 그게 다 이름이잖아. 따라서 입방체도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공간과 언제나 함께하는 과거, 현재, 미래 역시 마음이 분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봐야지 이 문제가 가닥이 잡혀요. 그놈을 그냥 두고서는 안 돼. 아, 시간과 공간이 전부 여기로구나 이렇게 다가와야지 시간과 공간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건 만물로부터 노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선도, 면도, 공간도, 시간도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선도, 면도, 공간도, 시간도 아니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인 세계가 이들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존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은 마음이다 하면은 색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마음의 표현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인 세계가 이들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말 뜻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말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허구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실제에 눈을 뜨게 된다. 그렇죠? 이거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확실한 실제에 눈을 떠. 그렇잖아요. 그림자다. 그런데 그림자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림자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림자다. 이건 어떻게 부정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몽환포영이다 그러잖아. 여몽환포영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 이름을 따라가서 아 그렇구나. 꿈이고 그림자다란 말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여몽환포영이다 하는 지금 여기 실존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잖아. 그렇다면 실제는 무엇인가? 실제는 뭘까? 지금 여기 선입니다. 면입니다. 공간입니다. 시간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지금 여기만 실제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그들의 세계란 나를 바로 아는 것이다. 결코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 이제 나한테 눈을 떠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다 이제 한 말씀 하시잖아. 나는 누구인가. 12시 10분 전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치? 12시 10분 전입니다. 그게 나야.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요만 합시다.